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죠.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알림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요, 현관문 안쪽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알람도 설정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붙여놓기도 했는데도, 그런데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장례는 다르지만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잔치, 이런 그 안내장을 보낼 때, 청첩장을 보낼 때 너무 빨리 보내지 않죠. 날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빨리 보내지 않고 한 달 전쯤 이렇게 한 번 더 보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해가지고 문자나 또 카톡으로 한 2, 3일 전에 한 번 더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알렸을 경우에 막상 그때가 됐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방의 연합성의 강사님을 픽업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픽업해가지고 새벽, 오전, 또 저녁 때, 그리고 식사 장소라든지 이렇게 계속 모시고 다녔었는데, 제 기억으로 셋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을 아주 든든히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강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느 한 곳에 갔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녁 먹고 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도 잠깐 쉬신다 그랬고,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잠깐 쉬려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안 와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모시러 가기로 한 시간이 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려고 잔 게 아니라 앉았다가 그대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하는 교회로 이제 갔는데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강사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냥 찬양 인도를 하셨었죠. 근데 그 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당신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알람을 좀 설정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수는 했지만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아는 건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죠.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민족성이라든지 또 문화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빨리빨리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젓가락질이에요. 젓가락질.
작은 손에서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자원이 넉넉하지 않지만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젓가락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질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작은 거 딱딱한 콩 하나 집는 것도 좀 어렵죠. 근데 오히려 콩보다도 큰 이 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는 것도 어려워요. 또 그 얇은 깻잎 한 장 젓가락으로 그렇게 떼내는 일도 쉽지 않은 거죠. 유전적인 영향과 또 문화, 민족성으로 빨리빨리 배우기도 하고 또 손기술이 뛰어나기도 한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셨었죠. 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들의 이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뛰어났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요. 또 자연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죠.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것을 직접 들었고요.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자신들도 그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면 자기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공로를 자기들도 인정받아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일, 그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원에 가면 이 아이의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학생에게 맞는 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하지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하고 경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경기를 하면요, 아기자기하니 나름대로 박진감 넘치게 또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대로 재미있게 그렇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을 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들의 그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복수극이죠. 부모님에 대한 복수극인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빨리 무술을 연마하고 싶은데 무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물 떠오고 밥 짓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이것만 시키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만 해요. 근데 한참 나중에 지나고 나면 왜 그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진리는 뭘까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더 간절한 이들 곁에 먼저 다가가신 거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신 것,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죠. 그런 권한도 주셨어요.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자격 미달이라고 끊어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주변 나라들, 힘이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주시며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 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거지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또 이렇게 끝이구나라고 하는 허탈감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됩니다. 40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다시 깨달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그때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졌고, 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주춤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알았다가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한 번에 깨닫고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돌아서 딴 길로 간 그때에도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